오늘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번에는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한 적이 많아가지고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엔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장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23장은 어디에서 이어지는 본문이냐 하면 그 28절, 12장 28절에 보면 경건한 것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유대주의에 의하면 너희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리고 제단도 없고 그럼 너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 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변론이자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0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특징을 보면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을 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형성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딱 생각하고 있었죠? 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하고 그랬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하라는 데, 형제 사랑과 계속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이제 그 필로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 형제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맨날 싸우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급박한 일이 생기면 형제에게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 그런 형제애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는 것이다. 계속. 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한 번 식사를 거대하게 대접하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밥을 차리고 매일매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제 외식을 한번 거나하게 해주고는 다음날 밥 안 해줘. 애들이 막 배고파요. 야, 어제 내가 너 사랑했잖아. 오늘 또 해달라 그래.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것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보면 이만큼 했는데 또 더 해야 돼? 이런 느낌,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죠. 아니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는 거 아니야? 또 사랑해야 돼? 예,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속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벌써 끝났어요. 9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이란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님은 세 번역에 보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집을 떠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집을 떠나게 됐을까요?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시리아 난민들처럼 믿음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있지요. 이 당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로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환대하라는 것은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거처할 공간을 쉐어하라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를 또는 손님을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한번 잘 대접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속할 공동체를 주고, 소속할 공동체가 되어주고, 가정이 되어주고, 또 그 집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믿음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믿음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그 가족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환대하는 거죠.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집도 없고 다 잃어버렸는데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환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속할 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들은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환대하는 공동체란 소속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속할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신앙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소속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유목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고 외롭게 떠돌며 살아가는 정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소속된 공동체,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교회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갇힌 것처럼, 너희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랬고, 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학대는 이게 린치를 당하거나 또는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겠어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학대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되 어떻게 돌보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또 너희도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공감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공감의 공동체. 판단이나 정죄함이 없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공감 능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죠. 이 동정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 그것에 마치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공감 능력 키워야 된다고 했죠. 자매들이나 어려운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그 네가 잘못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일단 그 감정을 받으셔야 된다. 함께 공감하라고 했습니다. 공감. 이거 정말 이거 죽었다 살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들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는 공감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자. 형제들은 다 같이 따라해요. 죽자. 막 판단하고 싶고 막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랬어. 따라해봐. 그랬어. 되게 낯설죠. 한 번도 안 봤죠.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안 나죠. 예. 공감하는 공동체 배워야 합니다. 근데 공감은 그냥 그 기술적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같이 하는, 정말 갇힌 자처럼, 또 정말 학대받는 자처럼 함께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 특별히 공군 간 형제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반가웠긴 한데 얼마나 막 기다렸겠어. 한 달 동안 막 배우려고. 또 왔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외로웠는데 이게 왜 공감이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온 친구들, 정말 반갑다, 하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그죠? 또 왔나? 우리 자주 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소중한 것들을 박탈당한 사람들,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함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감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공동체,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부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의 느낌에는 쉽게 공감하면서 이 땅에 참 고통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막 식초를 갖다 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순결의 공동체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별히 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 부부 관계, 그 성적인 연합 자체를, 부부간에 누리는 그 성적인 연합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육체적인 쾌락으로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이런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이 아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다른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 함께 데이트를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면 그건 좀 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정말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불가피한 것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적인 관계는 굉장히 뭐하다고요? 고귀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이 간음은 불륜을 뜻합니다. 불륜. 우리 가운데 불륜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음행은 매춘, 특별히 이 당시 맥락으로 볼 때는 매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춘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말씀하신 그 부부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순결한 가정들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했고요. 5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럼 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60 지나면 외모가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나는 하나 장동건이랑 별 차이가 없어지고, 그죠? 여러분이나 전지현이랑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70대면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빈부격차가 없어져요. 전부 달성공원에 이제 비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젠가는 빈부격차가 다 빈곤해 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박수 줍다가 어이구 야 너 웬일이냐 이게 우리 동네인데 이러지 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 너무 그런가 우리 비관적일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이제 나이 50인데 직장에서 다 잘려가지고 연금 받고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나갔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나면 제가 제일 부자예요.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 돈을 사랑하면 왜 안 됩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함, 이것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돈을 사랑함,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로도 이제 부족했든지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그 당시에도 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도 돈이 두렵지요. 또 빈곤해지는 것이 무섭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가난해진 사람들, 신앙 때문에 가난해지고 신앙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이랬던 사람들, 그들이 돈을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대안으로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그랬을 때 이 말씀 어쩌면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교회를 신뢰하라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걱정이 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참 먹고 살았어요. 그죠? 이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마다 또 언론에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떠들 때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본받음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7절에 보시면 저 이런 구절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 믿음의 결국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무 지도자나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말, 그 믿음이 일으킨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 믿음이란 피스티스라죠. 피스티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실함, 충성됨, 그죠?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들의 믿음은 그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삶을 보고 그 신실한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신실함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충성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도자는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가? 말년의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년의 삶. 또 오늘날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말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대학 시절 나의 영웅이었던 목사님. 또 말년이 그렇지. 또 진짜 막 세계에서 최고 이렇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의 말년도 그랬습니다. 또 민주화 운동에 막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부르짖었던 어떤 한 목사님의 삶도 말년이 영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부족하고 저의 충성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말년이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 한때 혈기로는 주님 섬기는 건 참 쉽습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을 때까지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신실해야 되고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결국 우리의 말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리더들이시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제 제자들 만나보면 참 신실했고 충성스러운 형제였고 참 열정적인 친구였는데 어느덧 세상의 때가 많이 묻고 또 타락하고 참 그 무감각해진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신실함으로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델. 그죠? 여러분 마음에 영웅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영웅. 나는 이분을 갖고 싶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이분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어떤 그 믿음의 그 본받음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결함 하나를 보고 본받음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본받을 한 놈도 없다고 다 똑같다고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음 단계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본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바울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을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리더가 될 것인데 나는 과연 누구에게 본받음의 대상이 될 것인가? 나는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헌신이 과연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멘토링이잖아요. 어떤 자매가 나도 그 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그 형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고백을 듣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들의 신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의 영웅을 정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롤 모델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교만한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롤 모델들이 많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는 이런 걸 배우고 싶고 저 사람에게는 저걸 본받고 싶고 내 아내에게서는 또 이런 모습을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롤 모델이 있습니까? 예, 그런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이미테이션,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방함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음식으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음식 규정을 말하는 거죠. 유대주의의 음식 규정.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이 규칙.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라 우리는 규칙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규칙과 규정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성숙합니까? 관계 속에서 성숙하잖아요. 은혜, 특별히 그 어떤 관계? 나를 규정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성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숙하셔야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강해집니까? 채찍질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로는 우리 습관이나 뭐 이런 외적인 모양이 바뀌겠죠. 여러분 왜 요즘에 그 여자 연예인들 군대 보내놓고 막 야단치 혼통치고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이것도 못합니까? 잘못했습니까? 뭐 사연이 막 버벅대고 이런 거 참 재밌는데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능을 전수해 줄 수는 있어요. 기능. 그럼 무엇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관계,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적 용납이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직면도 있고 대면함도 있고 훈련도 있고 또 받아줌도 있고 그 모든 게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게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칙이 완전주의적 규칙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격적인 이 교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잘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마음은 병들고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용서와 용납과 수용과 사랑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해져요. 강해져요. 웬만한 압력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예, 눈물이 많은 사람이 이 멘탈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뻑하고 울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슬퍼할 줄 알고 또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때로는 기뻐할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아주 이런 인격적인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자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율법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행동은 달라요. 그러나 마음은 병들 수 있어요.
우리 건강하게 아이들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은혜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립된 사람은, 고립된 성도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런 설교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웬만한 건 난 다 안다. 그걸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머리가 성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종교예요. 웬만한 거 내가 다, 저거 다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있죠. 다 알고 성경 모르는 거 뭐 있습니까? 모르는 진짜 많지. 모르는 진짜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린 상태에 있는 거죠. 조금 상처받으면 다시 일어설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고, 분노에 휩싸이고, 좌절하고, 수치 정체감에 빠져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러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반듯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잘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강하게 하는 것이지 규정으로, 규칙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강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강한 공동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랑에 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성 없는 규율은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헤세드. 우리 그 헤세드적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가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8번째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개인데 벌써 8개. 이게 오늘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고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뿌리거든요. 그리고 육체는 이제 그 제물로 바쳐졌던 소나 또 염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영문 밖에 나가서 다 태우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사들,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은 함께 나누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 있죠. 속죄하는 제사의 제물은 피는 다 뿌리게 돼 있었고, 그리고 동물의 몸은 속죄하는 이 제사는 동물의 몸 바깥, 영문 밖에서 다 불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다른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뿌리시고 그분은 버려지신 바 되셨습니다. 다 불태워서 헌신되신 바 되셨습니다. 그런즉, 그래서 이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 헛이 되고 죽으시기 위해서 주류가 아니라 변방으로 나가셔서 자신을 다 불살라 헌신하셨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 안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도성 안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 안은 어떤 곳입니까? 도시 안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성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 안은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는 장소이고, 성 안은 성내는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진 곳.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세상에 머물 생각을 하지 말고 성 밖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가 왕이 되시는 나라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예수께로 갑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성 밖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좀 잘 되는 거, 잘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 뭐 선생님이면 그래 네가 교감하고 네가 교장하고 다 해라. 나는 평교사 하다가 마칠 수 있어. 그래 네가 승진해라. 그래 네가 돈 많이 벌고 그래 나중에 지옥 갈 건데 지금 여기서라도 잘 살아야지. 잘 살아라. 축복해주고 잘 되라고. 뭐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갔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불이익을 당해라. 그리고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좀 인정받지 못해. 괜찮다. 말 잘하고 아무 잘하고 이런 사람들 올라가고 야 사고가 편협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 찾아오고 정말 희한한 세상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편협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지 말고 그래 다 헤쳐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성 밖으로 주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는 착취하고 억압함으로 다른 사람은 짓밟음으로 올라가지만 이곳은 남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 도성에 머물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있잖아 하도 자본주의 비판을 많이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작 자본주의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연구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읽어야 돼. 뭐 막스의 자본론, 뭐 피케티의 또 뭐 책, 또 최근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 책 이런 책도 오늘 가서 사서 자본주의를 제가 연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결국은 가진 자들이 다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없었구나. 이게 역사 속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기다린다. 장차 올 도성이 오고 있는, 장차 올 도성이란 말은 오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오고 있는. 주 예수께로 나아가 장차 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살아가는 공동체. 오직 이것만이 영원하다. 이것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결국은 있잖아요. 구조적으로도 해결 안 되고 안 돼요. 결국 어떻게 언제 그런 가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자신들의 부를 포기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모든 부흥 운동들을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부를 포기하고 다 나눠져 버리고 천민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이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상이 바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작은 공동체들 속에서 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주류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역사가 인류 역사 10,000년, 20,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었던 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AD 30년, 400년 이전에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지배하시는 공동체 속에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중세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또 변방으로 나아가서 주류가 아니라 아시시, 프란치스나 이런 사람 다 변방이에요. 변방. 그 변방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일으켰던 일들이었습니다. 중앙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방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16절을 보시면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송하라는 말이 맨날 찬송하는 뜻입니까? 예. 여러분, 주님 새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땅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까? 영원토록 예배만 드립니까? 저는 끔찍해요.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그 저주죠, 저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니라, 증언하는 열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세상이 주류가 돼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뭐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단에다가 제물 바쳐서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배에 막 중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한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하듯이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주일날 예배 다 맞추면 정말 피곤하시잖아요. 또 그 피곤한데 또 멘티들 나가서 만나고 또 말 안 듣는 애들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나의 노고와 수고와 나의 피곤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멘티들을 내가 또 사랑해 줘야 하잖아요. 예, 바로 그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정시에 잘 참석하고, 물론 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제사인데 그 삶의 제사는 곧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정이 빚이 많아서 참 힘들었는데 우리 함께 돕자고 한 달 동안 모금했을 때 많은 금액을 여러분 헌금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씩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해 주셨고, 또 여러분 십시일반 정말 작은 금액에서도 큰 금액까지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희년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증언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 어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째,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다들 왜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분의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잡아먹는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출애굽이 필요해요. 예. 진짜 거짓된 지도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생각보다 좋은 지도자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짓된 지도자들 밑에서 큰근히 이제 막 버텨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숙직이 만만해 보이죠? 숙직이 수직 얼마나 만만해 보입니까? 네? 민지에 와 더 만만해 보이죠? 네? 그래서 막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뭘 하느냐? 보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얘는 왜 이 모양이야? 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전 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다니까, 보고를. 예.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자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우리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살았고요. 쟤는 저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예. 청산할자인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여로 돌본다 했어요. 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난 과연 경성하여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의 역할은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예. 쓴소리하는 지도자가 좋아요. 쓴소리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너 가르치고 있는 그게 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도자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근심하며 일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언제 지도자들이 기쁩니까? 나는 있잖아요. 이럴 때 기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접대해주고 또 만나면 이렇게 좋아해주고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제가 가르쳤던 가르침이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 친구가 나를 지도자로 되게 좋아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내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저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제 가르침 존중하면서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기뻐할 때는 언제냐 하면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돈 갖다 주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좋아하지만 예. 그렇게 이게 또 이게 많이 미안합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누군가 가져와서 돈을 줬거나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라고 돈을 줬거나 목적으로 몇 번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추석 때 선물 3개인가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들어오면 또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막 돈 바라는 어떤 부산에 있는 피읍 모교에 가면요. 이 헌금 창구가 따로 돼 있어요. 특별 헌금 창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헌금을 하면 그 돈은 전부 목사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 만들 거예요, 공 들어가지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지도자를 기쁠 때는 진짜 영적 지도자라면 언제 기쁘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PBS 나눔을 할 때, 쉐어링을 할 때 말씀을 깨닫고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정말 기뻐요. 예. 근심,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근심하게 하느냐 하면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근심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나? 정말 성숙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 또 숙직이들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결국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이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남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위해? 선교사들뿐만 아니겠죠. 영적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기도회를 이제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 중보하고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선한 삶을 선택하고 선한 삶을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신약에 보면 몇 개의 축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축도인데 축도라기보다 기원문,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원문인데, 근데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21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랬죠. 온전하게 하다, 이킵하다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뭘 구비시켜야 되겠어요? 가치관, 생각, 마음, 삶, 이것을 구비시키는, 그것이 구비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비함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세세 모음토록 그에게 있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서로를 위한 축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멤버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선한 일에 구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10가지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결국 이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전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런 공동체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런 교회 세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도 잘 못하지 싶은데, 그런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환대하고 공감하고 순결한 가정들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본받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선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신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가지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띄워주시고, 내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부분은 잘 되는데 하나님 이 부분이 저한테는 참 아직도 숙제예요.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삶은 우리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